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 앞마당에 벚꽃 활짝 핀 거 보셨죠? 벚꽃이 오늘이 아마 절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활짝 핀 벚꽃의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으리라 믿고,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3년 동안 얼굴을 가렸던 그 마스크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져서, 어느 분들은 그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서로 만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마스크 벗고 얼굴을 대하고 보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새롭게 보여서 공기만 맑으면 마스크 벗고 있을 텐데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계절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벚꽃이 만발한 주일인데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학자들의 그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지금의 달력으로 계산하니까 4월 2일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하고 날짜가 맞네요. 주후 30년 혹은 33년 4월 2일 오늘하고 날짜 같은 이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종려주일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죠.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 머무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도 있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셨던 일도 있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 거기에 감람산과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그 감람산 뒤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쉬시기도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기도하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내죠.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 당함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뒤편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그 감람산 올라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편으로 있는 그 오르막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1924년에 세계 16개국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헌금한 모금으로 지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아서 그 모은 기금으로 세웠다고 해서 만민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지금 그곳에 세워져 있는 만민교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길. 그리고 측면으로 보면 그 측면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담으로 지금은 가려져 있는데 거친 돌 정도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았을까, 그런 경작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는 기계, 기름 압착기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 기름 짜내 압착기가 있는데 그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기름 압착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갓세마네에서 유래해서 그 동산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 이름이 본래부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곳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종종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올리브 나무, 저 나무가 수령이 20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그 저 나무가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 당시에 저 나무가 있었다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나무가 진짜냐 아니냐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올리브 나무는요, 저 수령이 약 200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에 보면 이 올리브 나무가 수령이 2000년 넘고 3000년 넘는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올리브가 열려요. 이게 굉장히 오래되는 나무, 오래 사는 나무죠.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당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와 제자들의 다짐이 이어지는 사이에 예수님의 일행은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특별히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좀 더 나아가셔서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때 기도한 내용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합니다. 이 기도 내용에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걸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후반부보다 그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제자들에게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셨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그 고민과 아픔과 갈등하는 마음이 그 기도의 전반부에 그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죠. 그때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답게 예수님이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누가는 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실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올리브유를 짜내는 그 동산에서 마치 그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의 땅구멍에는 핏방울이 맺혔고 방울방울 그 핏방울이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써 애쓰셨으면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서 짤 때요 얼마나 무게로 눌러야 이게 짜질까요? 올리브 기름이 주로 가장 먼저 짜서 가장 좋은 기름은 성전에 그 제사 드릴 때 불을 밝힐 때 올리브를 쓰고 그 다음 짜진 거는 이제 식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기름 다른 불을 밝힌다거나 뭐 그럴 때 쓴다고 해요. 이게 계속 무게를 누르면서 이게 쫙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압착하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그 땀방울이 그 구멍에서 핏방울이 맺히는, 여러분 어느 정도가 이렇게 돼야 할까?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비슷한 현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제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약간 빨간 반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 혹시 이게 좀 더 지나면 거기서 핏방울이 나올까? 뭐 이 정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주님은 거기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말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는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일 수 있겠고요.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기도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그 동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다 자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왜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셨을까? 그것도 이제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몬아. 시몬은 그의 본래 이름이죠. 주님이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주시기 전에 시몬이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어쩌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했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시몬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성경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 장면 안에 그리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한편에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좀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소재로 한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천사가 그 위에서 돕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3 제자가 자고 있어요. 저 그림은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참 편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철없이. 그때 한편에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지난 2월 달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했습니다.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얽혀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동산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마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는 제자들이 심히 피곤하였다.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히 피곤해서 마음과는 달리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 그게 인간의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니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 말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님도 그걸 아셨기에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자고 있는 시몬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삭개오를 만났던 여리고는 여러분이 보신 사진 가장 낮은 쪽,
그 중간에 파란 선이 있는데 그게 해수면의 위치입니다. 그것보다 약 250m나 더 내려가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여리고죠.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저 사진 중에 네모난 박스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삐죽 올라 있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해발 약 80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부터 시작을 하면 11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중턱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보셨던 위치가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도시와 그때의 도시는 다르지만 거기에 우뚝 황금 도움으로 보이는 황금 사원이 있지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곳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중턱에서 주님은 그 산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농부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다. 몇 번씩이나 반복해도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달리 대우하겠지. 그랬더니 아들은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게 닥쳐올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죄악과 타락으로 멸망해가는 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은 달리 대우하겠지. 그러나 이제 곧 한 주 뒤에 그 독생자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닥쳐오는 그 막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그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고 독생자를 보내어 마지막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지막 사랑의 기회를 외면해서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이 지나가기를, 아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들이 돌이킬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 짜내시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마저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나의 원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닥칠 이 무서운 현실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사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 참혹한 현실이 지나가도록 깨어 기도하라.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참혹한 시련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런 시험이나 시련은 깨어 기도한다고 해도 감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험과 이런 시련이 닥쳐온다면 사실 그 막상 그 시련 앞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힘들기 때문에 넘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쓰러지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일 다가오기 전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있을 수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원하기는 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 현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서는 다가올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사실 그들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하기에 주님은 그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닥쳐올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께서는 아버지께는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심히 피곤해서 깨어있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만한 그런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런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일을 내가 마실 것이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연약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고, 힘으로 능으로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십자가는 복음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주님의 고통에는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는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피하고 싶은 길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나와 함께 가자, 너희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 아닐까요?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련 이겨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의 목회의 연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나 그런 세월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붙들어 주셨고,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이 감당하셨으니까 너는 그저 나만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생각해 보면 그런 순간들 참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나는 어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가, 인간의 연약함이 서로 겹쳐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는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죽음을 아버지 뜻에 순응시킴으로써 은혜와 진리,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입니다. 이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그래야만 그 약속이 언약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그 기도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연약하지, 마음은 원하지만 안 되지, 그래, 그러니 내가 가는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